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에 너는 물두멍들을 노수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맞닥뜨리는 가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뭐냐 하면 노수로 만든 거죠. 여기 말대로. 그래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그냥 노시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거울 대신에 녹거울을 썼습니다. 녹거울을. 바로 그러한 노릇을 모아서 만든 물을 담근 아주 큰 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씻기 위해서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그렇죠? 그리고 꼭 씻어야 돼요. 왜요?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꼭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 씻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회개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죽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 나아가도 돼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죄 사함은 받았는데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 그 이유는 성화를 위해서예요. 성화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죄를 깨닫는 거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따라와야 되는 것은 회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롯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롯은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소에서 지어진 모든 물건들 중에 롯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씻는 거죠. 예, 우리가 어디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를 받는 거니까 항상 롯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죄 앞에서는.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성도들은 죄를 끊겠죠.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 이 죄의 무서운 것을 보게 돼요.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죄는 져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죄를 끊어야지 하는 진정한 회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녹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씻을 때 누가 비춰지깁니까? 자기 자신이 비춰지겠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제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을. 예.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기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가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 성소에 있는 모든 가구에 다 발라야 돼요. 그 기름을 다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나의 삶 속에서 풀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떡상이고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렇죠? 분향단 기도고 떡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두멍 회개죠. 회개할 때에도 주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영이 어두워져서 내가 짓고 있는 죄마저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봉사할 때에도 성령님 주시는 은사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은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주시는 생각, 주시는 방법,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이 뭐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님을 대입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는 바로 그러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라고 얘기합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리라. 향을 만듭니다. 향을 만들어요. 근데 이 향은 뭡니까? 향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향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쓰는 향이에요. 분향단에 쓰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상징하는 건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그 향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향에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거룩은 뭐냐면요. 항상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성령님이 대입돼야 되는데 그 대입되는 과정 속에서 꼭 무엇이 성령님이 어떻게 대입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관여해 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바로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날 때도 항상 기도로 끝나고 기도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대입될 때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제대로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거룩을 이루라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가 앞서는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